찬송가 43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항상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듣고 행하는 모든 방식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온전히 킹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갓다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 10장은 본국에 돌아온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함께 서약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놀라운 그 부흥의 사건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방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 국가로 세워서 그들이 정말 잘 그렇게 제사장 국가의 정체성을 세워서 잘 나갔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 우상을 만들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그들이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섬겼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완전히 회파된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신명기 28장에 나온 모든 저주를 경험한 뒤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우리가 제사장 국가였는데 우리가 그 신분을 짓밟아 버렸구나. 너무나 고귀한 신분을 버렸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의 어떤 잘남이 있고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으면은 사람의 속성은 그것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을 다 버릴 때까지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를 본국에 다시 보내셔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강독하며 말할 수 없는 눈물의 회개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느헤미야에게 임한 성령님께서 온 백성들에게 유다에 돌아온 그 모든 예루살렘에 돌아온 모든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죠.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멸망당한 것 같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 이 성도들이 먼저 무너짐과 회파와 멸망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아름다운 건물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교회의 박해를 받고 이스라엘과 교회가 이 박해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시작되겠지만은 실상은 전 세계를 주름잡는 짐승의 세력을 한데 모아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심판하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로 여기셨고 그리고 첫 열매로 여기셨습니다.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그리고 킹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신부를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를 통해서, 그들의 간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어제도 읽었지만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방 나라들은 그들이 마침내 눈의 가시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남은 자, 다시 말하면은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심판을 목도하였으므로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출애굽할 때 좌우로 물벽이 만들어지고 홍해 가운데 마른 땅이 펼쳐지는 것을 목도한 애굽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들과 같이 엄청나게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을 심판하실 때와 같이 몰살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신 것을 본 그들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휴거가 되고 주님 오시는 것을 뭐 TV로 생중계한다. 글쎄요. 그때가 되면 흑암이 임할 텐데 전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하시는 것은 그냥 한 나라를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개인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열방의 왕이 되시고 열방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선과 악, 이 빛과 어두움이 대충돌을 일으키는 때거든요. 그때 참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의 택한 백성이다.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는 아마도 짐승들이 처단되고 그리고 짐승의 배후에 있던 용이 사로잡혀서 무저갱에 들어간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 묶여있던 모든 저주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 저주들이 풀려서 증기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겨지고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아를 왕으로 모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과 11장의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사건들이 바로 그때 일어날 것이죠. 저는 느헤미야 10장, 11장 요 사건들,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이게 마지막 때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씩 회복되고 재건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휴거는 그 이전에 먼저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혼자 오시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이신 주님은 12지파를 다스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들이 시온산에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제자로서의 주님의 그 부르심을 충성스럽게 따라간 백성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늘이 다 보고 천사들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은 그들을 다 구름 가운데로 끌어들여서 그들과 함께 같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디 이전 시대도 아니고 지금 바로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그 장면이에요.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같이 있는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것을 바울은 사모했기 때문에 그가 일평생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은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마침내 거주하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당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거주할 집도 없고 변변치 않은 그런 진짜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도 가게나 어떤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벌판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것입니다. 하나 둘씩 오기 시작해서 그들이 올 때 어떤 생각으로 해요? 자기 좋은 거 다 버리고 주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주님이 불러서 우리가 가는 건데, 그 길은 마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때에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다시 황폐한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하고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포로 생활이라도 좋으니 편안하게 해달라는 거죠. 넓은 길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번잡한 도시는 이스라엘에게 세겜과 같은 곳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세겜은 딸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을 당했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이 끔찍한 만행을 범한 곳이 바로 세겜이죠. 여러분, 우리는 베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지 중간에 세겜에 들러서 세겜에서 그냥 쉬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것 같죠?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을 잘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잘 받으면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 받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물질적인 축복에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망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처음의 마음 가지고 그대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면 더 사람들도 많아지고 교회에 부흥이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이 부흥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거기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거기에 안주하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초심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저희 교회는, 저도 전에 얘기했지만은 크게 만들 생각 하나도 없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백성들 정말 준비되면요, 분립개척 시키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져야 돼요. 일부러라도 가난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뭐 저는 사실 좀 큰 교회만 이렇게 있었는데 다 버렸어요. 저는 다. 그게 하나도 어떤 뭐라 그럴까 동경의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여러분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교회가 막 아주 막 사람들 매주마다 막 수십 명씩 들어와도요. 자아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자아 실현하는 곳이 돼버려요.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가 다 여기서 다 번제단에 올려져서 다 태워져야 되고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그런 일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하기 싫어서 조직되고 체계가 잘 잡혀있는 교회 가는 겁니다. 관계로 인식하기 싫어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릴레이션십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잘 안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기에 딱 좋은 곳이 좋은 곳을 만들어내요. 사람들의 악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크거나 위대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그 크고 위대함을 담아낼 이 땅에서 담아낼 이 마음들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 광야를 잘 통과할 때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도 없이 원망과 불평들이 생길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때 자꾸 내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들을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듯이 해놓으면요. 사탄이 그걸 이용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께 가셔요. 다 쏟아내, 다 퍼내셔야 돼요. 그리고 생수를 받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받으셔야 돼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하늘이 기억하고 천사들이 기억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내면에 막 올라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입니다. 광야에 꽃이 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잘 보세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지만요. 출애굽기 민수기가 이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레위기가 있어요. 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순종하는 백성 만드시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를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는 장소예요. 이전에 입었던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옷으로 갈아입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경건의 모양이 있고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것을 얻고자 세상의 시스템을 추구하는 그런 자아실현의 장소로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아실현이 아닙니다. 자아실현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아실현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돌아서라라는 말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회개.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맨 앞에 있는 그 표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만족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만족. 왜 나는 만족하지 못할까? 그 만족을 찾아서 이 거짓 갈망이죠. 그 사람들이 많고 풍성한 것 같이 보이고 만족함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만족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없고 내가 원하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내 만족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서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주님은 허벌판에 계셨고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고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시는데 우리는 높은 곳에 도시 같은 데 속에 사람들이 많은 번화한 그 거리에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만족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이제 내가 나인 것 같고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여러분 미혹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기도해 보고 자기 음성, 자기 내면에서 만들어낸 자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고 하는 경우가 정말 태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조해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아까 읽어드렸는데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현대인들은 넓은 길을 좋아하지 않고 넓은 길들을 좋아하고 좁은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가만 놔두면 반드시 타락하고 반드시 넓은 길을 택하여서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로 가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 광야로 이끌어들인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택한 백성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십니다. 훈련을 잘 받는 사람들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훈련을 안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훈련을 끝까지 잘 받으셔서 그것을 다 통과한 후에는 주님께서 보실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택한 백성이 받는 고난은 결국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들은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잖아요. 그 주님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야. 네가 했어. 네가 잘 견뎠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이 축복의 자리, 이 고난의 이 광야를요,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 통과할 때 우리가 주님께 감사로 통과하시고 기쁨으로 통과하시고 즐거움으로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찾아가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저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세상 사랑을 버리고 킹덤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함께 가도록 같이 끌어주고 붙잡아주고, 우리는 다 속성이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꾸 서게끔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서 끌어다 놓고 말씀 앞에 끌어다 놓고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자아 실현의 장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자아를 태우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공동체가 되어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셀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셀그룹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감사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그때 이 셀그룹에 성령의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작은 교회랑 다름없어요. 이러면 셀그룹은 이 세상의 어떤 친목 단체나 어떤 동호회 또는 골프 아니면 산악 모임 이런 거 가면은 재밌잖아요. 그죠?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가 술도 있고 재밌잖아요. 그런 단체가 아니죠. 여기는 셀그룹은 어떤 곳입니까? 셀그룹은 자아를 태우는 성령의 불이 있는 거죠. 성령의 불이 있어서 내 자아를 태우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막 자아가 태워지면 막 박수 쳐줘야 돼요. 우리 셀에서. 할렐루야. 예, 저는 그런 셀그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축복이 있어야 되고 격려가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고 회복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이야기들이 와서 거기서 꽃을 피우면 안 돼요. 세상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드린 헌신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희생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불순종의 마음을 품었다가 순종하게 된 그 간증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죄를 지적하게 해주셔서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바뀌어요. 왜요? 그들이 깨닫는 것은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거든요. 여러분, 저는 셀그룹이 그런 모든 셀그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셀그룹은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서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셀그룹은 천국의 금을 캐는 광산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을 캐고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계속 이 천국의 광산 앞에서 계속 배변, 소변 전부 다 할 것 없이 그냥 온갖 더러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금을 캐는 광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금을
캐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곳에 다시 또 들어와서 황폐한 곳에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없던 공동체가 생기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들이 부흥의 역사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온 열방을 회복하시며 킹덤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 과정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